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장은 바로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노예의 신분은 끝났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분명한 선언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서문이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먼저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독수리는 어떠한 동물이었을까요? 가장 강력한 동물이었고 새끼를 끝까지 보호하는 새였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할 때 무작정 높은 곳에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끼가 떨어져 위험에 처하면 곧바로 날아가서 자기 날개 위에 태워 보호하고 다시 날아오릅니다. 새끼를 버리는 훈련이 아니라 책임지는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도 그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도 아닌 것이죠. 여전히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업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에도 이 말은 단순히 옮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순하게 애굽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끝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죠. 나의 믿음이 대단하고 커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인생의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단순히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데에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 바로 이것이죠.
주님,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먼저 상기시킨 후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하나님은 조건을 먼저 내세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관계의 선언입니다.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서 소유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굴라. 세굴라는 단순히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왕이 자기가 소유한 많은 재산 가운데 가장 아끼는 보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개인 금고에 따로 보관하는 귀중품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세굴라라는 단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힘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연약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을 잘 들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구원하신 후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자주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실패와 비교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부르시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세상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또한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이다. 따라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이다. 즉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 위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사명을 선포하시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복만 받는 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것인데요, 흠이 없고 완벽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함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짐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자 정체성인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더 잘난 사람으로 살라고도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다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조금 더 사랑으로 말하고, 조금 더 정직하게 선택하며, 조금 더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도록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는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굴라, 그분의 소유이며 또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겠지요. 그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삶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표를 함께 할까요? 매일 섬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18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정해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3주이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전 위하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6년도 속회를 2월부터 시작할 건데요. 첫 속회 모임은 2월 6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각 속에서는 모임 장소와 시간을 미리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제가 한 주간 육지에 다녀오게 될 텐데요. 오늘 배를 탔고 이제 어머니 이사를 도와드리고 금요일 밤배로 울릉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회는 각자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저녁 6시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오직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또한 한 주간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